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드디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그가 시도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아버지 왕 다윗에게로 향한 마음을 그가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여론전을 펴고 민심을 훔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다윗과 화해 키스를 한 후에 그런 말이죠. 어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2년간 보지 않다가 그를 만나서 키스를 함으로써 화해를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 말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키우고 양성을 합니다. 이를테면 개인적인 사병을 양성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기 형 암논을 죽인 후 3년간 그술 땅으로 도망쳤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간 왕인 아버지를 뵐 수 없었죠. 도망친 3년과 예루살렘에 와서의 2년, 이 5년의 세월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역을 꿈꾸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2년간 안 본 것은 일종의 징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징계의 결과는 회개죠. 근데 회개가 아니라 반역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그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거나 회개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반역은 자기 누이 다말의 비극에 그 뿌리가 있었고 또 5년간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그 뿌리가 깊게 내려 뻗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아버지와 화해한 후 곧바로 자신의 개인 병력을 양성했습니다. 병거, 그러니까 병거까지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탱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 하면 요즘은 트럭이나 여러 자동차들이나 포병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해서 앞세웠다. 호위무사 50명,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그렇게 준비하고 앞세웠다. 그는 그렇게 반역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재판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요즘 말하면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모도 퍼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성문이었죠. 왜요? 거기에서 재판을 했으니까. 재판하는 자리에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긁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했다.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게을러 빠졌어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문은 재판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송사 문제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느 성, 어느 지파 사람이냐 소속을 묻고 그가 답을 하면 압살롬이 내 일이 옳고 바르지만 왕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재판관을 세우지 않으셨으니 내가 내 억울한 것을 재판해 주겠다. 그리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며 그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그가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로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완전히 자기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재판관을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정의를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정의의 기준이 돼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그런 말을 듣고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에게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마음을 쏟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일을 주님께 하려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다른 교회들을 보면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로 향한 교회들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을 훔쳐가지고 교회를 갈라서 나간다든지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나서서 내가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것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민심을 도둑질한 일에 성공한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4년간 계속한 후 민심을 장악하겠다고 생각한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왕에게 자기의 본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장한 철저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야망과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경건한 모습을 가장하여 가장 사악한 일을 저지르는 불경스러운 이 압살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거나 성령님을 거들먹거리면서 가장 경건한 척 위선을 떠는 이런 일들을 믿음이 좀 좋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입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었다. 죽일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자일 뿐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근본을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참 이 말씀도 문제가 많습니다. 허락을 했다. 참 이 다윗의 문제는 무모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4년간 했다 그랬잖아요. 누가 할 일을, 왕이 할 일을 중간에 가로채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둔해도요, 얘가 왜 이러지? 무슨 목적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 아니야? 4년간 그랬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오니까. 중간에 가로채서 압살롬에다 처리를 해버리니까. 근데 압살롬에게 한 번도 네가 재판관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뒤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서운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속아 넘어갔는지 속아 준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처신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서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소리치라고 사주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11절 압살롬이 헤브론 내려갈 때 200명을 초청하여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을 보여집니다. 그 한 예로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책사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죠. 지략가였습니다. 자, 지략가까지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압살롬에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졌고 압살롬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여론전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된 동기와 야심찬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손톱밑이 썩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던 다윗의 문제, 그 결과는 그가 아들의 반역을 당하는 결과로 쓴 잔을 마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모한 사랑이어서 눈이 멀어서는 안 되겠다. 왜? 같이 죽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도록 그를 징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이런 일이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오구구 내 새끼는 괜찮아 잘해. 참 이상한 건요, 많은 경우에 자기 자녀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부모는 몰라요.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듣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성일이가 그렇단 말이지. 아니,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어요. 왜?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잘 살펴서 그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경책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윗과 압살롬의 자기의, 자기 정의, 스스로 자기를 왕의 자리까지 높이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아니 사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바른 책망도 하고 또 경책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